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겼으며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경건의 생활에 동참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했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맑게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신 기쁨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 속한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모든 공동체에 늘 주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들 또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너졌던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으로 무너진 곳이 부활의 소망으로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우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여기 5장으로 나왔는데 오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신비롭지만은 죽음도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숨쉬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춥니다. 그러다 죽으면 모든 행동이 멈춥니다.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죽음도 신비롭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의 인생을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전원이 꺼져서 고장난 컴퓨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업적, 선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들과는 반대로 기독교는 명확하게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제시하며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을 것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것이냐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을 자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엄청나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의 보편적인 모습은 죽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체가 드문드문 보이지만 대부분 우주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연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원자들이 다시 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청정 상태로 다시 돌아갔으니 아무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념무상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굳이 다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생물이 죽어서 무생물로 형태만 변했다고 말합니다. 원자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원자가 다시 숲속의 나무나 고양이로 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구를 떠나 다른 별의 일부로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확하게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올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부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첫째, 호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마치 장교가 사병들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장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미가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이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죽은 후에 운명이 갈립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부활입니다. 차라리 다시 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몸은 죽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은 따로 있습니다. 썩지 않는 부활의 몸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듯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이 있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큰 소리로 부인해도 이 땅이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나는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사고한다면 지나친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울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휴거입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르파조입니다. 낚아채다, 잡아채다, 붙잡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중으로 낚아채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엘리야의 육신이 하늘나라에 적합한 형태로 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이미 죽은 모세와 함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도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엘리야가 이미 죽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육신을 입은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육신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합니다. 부활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줍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휴거는 사실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와 관련해서 너무 드라마와 영화 같은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미국에서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슨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남겨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소설 내용은 전 세계에서 갑자기 10억 명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휴거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차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차들은 충돌하고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옷만 남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화재가 발생해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권세를 잡습니다. 휴거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큰 환란을 당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도 휴가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이 소설이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과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은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런 사상의 근거에서 이 소설과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할 린드세이의 소설 대행성의 지구의 종말이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은 1970년에 이 책은 그 어느 책보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1972년에는 영화 심야의 도둑이 개봉되었습니다. 휴거가 방금 일어난 상황에서 남겨진 자들의 운명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소설과 영화로 다루어지면서 휴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받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실한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환란을 당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란을 견디고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도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려 간 자라 하는 단어가 헬라어 하르파조로 휴거를 말합니다. 바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즉 육신의 몸을 입고 간 것인지 아닌지 자신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체험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큰 호령 소리가 납니다.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주를 영접하게는 주를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인데 왕이나 중요한 관리가 어떤 도시로 오면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왕이나 관리를 영접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도시로 들어와서 공식 환영 만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열처녀가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맞으러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런 환영 행사와 관련해서 이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떤 도시로 격식을 차리고 들어갈 때 일부 고위 관리들과 도시 통치자들 그리고 군주에 대해 확신하는 다른 많은 사람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나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내부에서 감시를 당해 왕이 내리는 선고를 기다리곤 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께서 오실 때 주 앞에 당당한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지만 정죄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위해 아래서 기다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영접한 후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래서 성도들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말하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상합니다. 마치 죽이 끓을 때 여기저기서 방울이 터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니 전쟁이 나서 각 나라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전쟁도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는 더 심해져서 여기저기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타락하여 악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며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오늘은 이제 부활절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교인들과 입교자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본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한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포도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증가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레위기 11장 부터 18장까지, 열왕기상 10장부터 16장까지, 잠언 10장부터 16장까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디모데전서 5장까지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학습과 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바자회도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